창까지의 지금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결연해지게 만드는, 죽도록 일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일해야 되고,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돼. 저도 여기서 쓰러질 때까지 레슨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어제 이제 좀 불편한 장소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너무 추워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한 3-4시간 자는데 그 3-4시간 자는 그 과정에 꿈을 꿨어요. 너무 현실적인 꿈을 꿨어요. 제가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주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져오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은 막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이제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자꾸 우리를 자꾸 읽게 만드냐고. 목사님이 그냥 읽으시지. 그리고 제가 화들짝 깨서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 옆에 이렇게 잘 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지만 오늘도 한번 읽어보면 그 자매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자, 후회 없이 사는 인생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3일상 18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좀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읽지 않을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제가 캠퍼스 예배나 좀 젊은 친구들 예배를 가면 좀 마음이 기뻐지고 좀 더 많이 제 20대나 이때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훨씬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캠퍼스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요즘 캠퍼스 친구들이 굉장히 출석률이 높더라고요. 그 강남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예배가 끝나고 모이는데 그날도 한 14-15명 정도가 모였고 줌으로도 한 5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군대 간 그 진우도 거기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화기애애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는 거랑 좀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 지점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지금의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노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내용을 좀 보십시오. 사울은 많이 아팠었고 또 이 사울을 치료해 주던 목동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기 시작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그 군인들하고 싸우게 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돕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떠오르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잖아요.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훈훈했고, 이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 그대로 정말 모두가 척척척척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친구한테 내주고, 왕도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곁에 두고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서 이 다윗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 일이 백성들이 들었을 때도 마땅히 저래야지.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이 사실을 온 백성이 알고, 온 백성도 또 같이 있던 신하들도 당연히 저래야지. 너무 모습이 좋아, 보기 좋아, 이러면서 화기애애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들은 틀어졌을까? 왜 갑자기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인간에게 오래도록 지속된 고질적인 병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중예배 때 그 양훈모 형제가 PPT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보니까 진짜 좋은 그림을 갖다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봤어요. 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일이 사실 그게 나한테도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다가 그 사람이랑 척이 지고 틀어져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죠. 일들이. 자,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열받을 만도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 이 시나 노래나 이런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점진적으로 누군가를 칭송하는 노래 중에 그냥 일반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런 거죠. 사울도 너무 잘하셨고, 사울도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도 수만 명을 죽였어. 딱 요 정도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둘 다를 칭송한 거예요. 사울도 대단하네, 왕인데 어떻게 저런 그 장군을 데리고 나가서 적진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을까? 이걸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래의 문구가 달라진 건 천천만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노래만 있었으면 됐는데 거기 다윗이 낀 게 문제예요. 천천을 죽이든 만만을 죽이든 백성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사울도 칭찬하고 싶었고 다윗도 칭찬하고 싶었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어라? 다윗을? 이제 여기서 꼬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그 시간 그때 멈추면 되는데 계속 생각했대요. 성경 원어에 보면 계속 거기에 꽂힌 상태에서 계속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죽일 놈이 되기 시작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 이렇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다시피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울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혼인한 적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감정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전에 여러분들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별 문제 없이 다윗도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도와주는 존재였고, 사울 역시도
자기가 잃을 것 없는 왕의 위치에 있었고, 요나단 역시도 왕과 자기 친구를 잘 따르면서 그걸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너무나 잘 그 국정을 운영하던 세 명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건 제가 그냥 쓴 건데요. 우리 마음의 평화로운 마음과 생각, 건강했던 관계를 가장 빨리 급속하게 망가뜨리는 최대의 질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뽑고 싶습니다. 관계의 무너짐. 이 18장 9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다가 다윗을 딱 꽂고 죄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바로 다름 아닌 사울의 시기와 의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6, 7년 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캠퍼스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랑 좀 연락이 돼서 연락을 하고 한국에도 가끔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워낙 다재다능한 친구였기 때문에 야 그러면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캠퍼스랑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한국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미국은 한 개인한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거나 캐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선을 넘나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국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더 죽을 것 같다. 여기서 교회 나오면 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라온 시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었던 사람들이고 서열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S대나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마치 루저가 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직장에 가서도 너 어디 나왔어? 너 뭐 전공했어? 아, 너 거기 나와서 이렇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 이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게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생활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배경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울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해요. 이제 자기 대신 나가서 싸우고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안전하게 다윗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울은 계속 기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는데 사울만 힘들어요. 사울만 싫어하고 사울만 괴로워요. 왜? 사울은 이 전까지 굉장히 컬러풀한 색깔로 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다가 이 다윗에게 꽂히는 순간 그의 인생은 흑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자기의 시야도 좁아지고 자기 마음의 색깔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쟤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쟤만 제거하면 내가 왕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과 질투를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이 질병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확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다양한 색깔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심지어 이 18장 29절에 보면 요나단도 좋아하고
원래 첫째 딸을 결혼시켜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결혼 방식이 남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 집에 가서 그 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틈타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한테는 다 거짓말을 시켜요. 너 가가지고 걔 부추겨가지고 내가 딸 준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 딸이 너랑 너무 결혼하고 싶고 좋아한다고 하니 내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 다윗이 나중에 똑같은 비슷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는 성공하고 지금은 실패하죠.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전쟁터 가장 험난한 전투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갈 때마다 살아 돌아와요. 죽어야 되는데 항상 전쟁터 맨 앞에 다윗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마땅한데 자기 딸마저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고 이제 저놈은 죽여야 될 놈으로 확정이 짓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울은 점점 좁은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고 책이지만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전권을 다 읽고 다루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시기심과 질투에 대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탄이 하와에게 딱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다른 모든 과일과 모든 행복들은 다 없어져요. 이제 뭐만 보여요? 자나깨나 걸어다니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딱 선악과만 눈에 들어와요. 이제 다른 좋은 것들은 다 없어져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이 스토리를 뭐 다 시기와 질투에 대한 스토리지만 워낙에 돈이 많은 집안이었거든요. 이 요셉 집안이. 야곱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돈이 많았으니까 물려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좀 뒤늦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니 좀 그냥 귀여워하시는구나 정도만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걔만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는 그 하나에 꽂혀서 자기가 누리고 앞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불안한 인생을 살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노심초사하잖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냐고요? 다 동등하게 대하니까 이제 엄마까지 대동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어차피 12명 중에 하나로 살 거니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저를 앉혀달라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누군가에게 뭐가 하나 꽂혀서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색깔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진 않은지, 또 이런 생각에 매몰돼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제가 한 20대, 30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항상 어떤 조직에 가면 저보다 잘생기고 잘난 놈이 출연해요. 이상하리만큼. 내가 그때까지는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출중한 사람이 출연해. 그러면 회사가 발전하고 그걸 좋게 봐야 되는데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 경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둘 다 망가져. 아니, 걔는 망가질 일이 없는데 제가 망가지는 거죠. 똑같아요. 교회 우리의 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박찬동 형제 설교 너무 좋잖아요. 나와서 이 듣고 온라인으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박찬동 형제가 레슨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진짜 쟤는 세우면 안 되겠다. 뭐 이러고 계속 제가 막 여기서 집에 가가지고 막 이를 물고 막 이를 갈면서 찬동이를 어디 해외로 보내? 어디 뭐 이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찬동이를 좀 보내 어디로? 그럼 또 찬동이도 느껴. 근데 여기 아버님 어머니도 계셔. 여러 관계가 이게 지금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관계를 틀어놓는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꼽혀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순간 평화로웠던 모든 게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왜 그랬을까? 굳이 그게 뭐 큰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요즘 뭐 성경 공부 시리즈 갖고 이제 전임들이 막 이제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면서 옛날에 이랬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했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부분이 모났었던 잘못됐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또 바꿔가려고 노력했고 또 주변에 그렇게 바꿔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캠퍼스 애들도 그렇고 영피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제 가까운 형제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변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데 이걸 이 사람한테 말했다가 더 힘들어질까 봐 이 도움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개인의 뭐 일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여러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뭐 어디다 전기를 좀 주고 있나? 제가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교회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나 또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아이들 관계에서나 제가 이제 어제도 뭐 형제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키워낸 분들로부터 듣고 보지 않았으면 정말 저도 제 애들에게 정말 많은 트라우마를 남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키운 선배들로부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울도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사실 다윗도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인데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다윗도 그 말을 잘 들었단 말이죠. 사울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도움을 스스로 거부해요.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해도 듣질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사울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된 거죠. 인생은 제가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칼럼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2번 죽는답니다. 한 번은 그냥 병들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고 또 한 번 이 사람이 죽는 거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돼서 그렇게 2번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여러 부모님들을 떠나 보내고 또 임종을 같이 하고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난 누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또 누군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제가 그 작년 연말에 그 우리 재원 상면 부부랑 시간을 이제 우연히 보내다가 재원이 형이 그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그 뭐죠? 그 생명 연장하는 거, 그 거부하는 거, 연명 치료 거부. 그거는 예약을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정신 상태가 멀쩡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인하나 안 하나 그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가지를 신청해 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대 검진하러 갔다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기증도 하고 연명 치료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면 거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쭉 쓰면서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죽으면 우리가 불태워져서 쓸 수 있는 장기도 그냥 다 불태워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은영자매를 떠나보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때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육신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꼭 누구를 도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삶으로 해낼 수 있는 도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언젠가 따뜻한 말을 건넬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점점 고립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관계도 넓어지고 시간도 확보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모두 이 누군가를 꽂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쓰기보다는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좀 더 도울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요나단만은 다윗을 끊임없이 만나서 도우려고 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넓은 들판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우리 그룹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 그게 꼭 재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싱글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자매들이 주중에 무슨 회복 탄력성 그걸 가지고 그 나눔을 한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자매들을 모아놓고 싱글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저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그룹에서 해보시라고 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한 장짜리예요. 그냥 이거 하나. 자,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주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뭐가 잘났어?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싸울 게 아니라 너가 뭐가 잘났니? 를 물어봐야지 정상인데
우리는 꼭 싸울 때 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넌 뭐가 잘났어? 이러고. 그게 물음표를 단 것과 그냥 말하는 거랑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인터뷰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와이프가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적어보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저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가서 해봤더니 애들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너무 좋아라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패밀리 그룹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정말 이게 잘났어. 난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러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정말 너한테 그런 장점이 있구나. 너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한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꽂혀서 쟨 왜 저래? 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쟤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쟤도 필요한 인생이고 나도 필요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시야가 점점 좁아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도움 받는 것을 스스럼 없이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